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잠깐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4절 한 번 더 합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천천히 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네, 우리 시간 서기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귀한 은혜의 날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신앙 고백 드리실 때에 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른 무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새서울로의 회의록 서기이신 김형섭 목사님 대표하여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의 길을 가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그동안의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의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성전을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이제 기도하며 전도하며 이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부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달려가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저 영혼들 위해서 오늘 하나님 주의 길 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탄코 너를 해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이 부근의 악한 어둠의 권세들을 멸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아론과 훌 같은 귀한 일꾼들이 이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세우신 우리 노회장님에게 주의 능력의 권세를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종이나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증거가 있습니다. 새서울로의 노회장이신 이병구 목사님 주의 길을 가는 성도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길을 가는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 전하고자 섰나이다. 감당할 수 없는 종임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장혁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이름을 주의 길을 가는 교회로 정했는데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시고 이 교회 이름을 정했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에서 이 이름을 붙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이 주의 길을 가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오는 성도들마다 모두가 주님이 가신 그 길, 주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자기 길을 버리고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질 때 꽃길을 생각하면서 종교를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그 무거운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모두가 꽃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 좁은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쉬운 길,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를 모르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친 그 좁은 길, 그 길을 가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요 또 영광의 길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7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참 그때 저도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기 목사님 저 앞에 앉아 계시는데 교회 설립할 때 우리 신대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설립할 때 와서 우리 특송까지 우리 동기들이 했는데요. 제가 인사하러 나와가지고 제가 부른 그 CCM 찬양이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를 불렀습니다. 이 나는 가리라는 김석균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는데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오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2절 험한 파도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서장영 목사님과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주의 길을 잘 가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을 아주 금수저로 정부 고위 관리의 가정에서 왕궁에서 또 왕자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 성부께서는 그 아들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가장으로서 참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힘든 극한 직업을 가지고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 몸소 경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뇌를 가지시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진짜 공생의 길을 이제 시작할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때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왜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면서 위로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개척하기 전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섬기던 부산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를 세워주겠다. 땅을 보러 다니라. 아니 땅 보러 다니고 막 그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아니 졸업하고 나고 해주세요. 그럼 졸업하고 나니까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금식기도원에 열흘 금식하고 내려왔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주의 길을 가는 저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길을 내가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신 길은 아무나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면 이런 성도가 돼야 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신 길, 주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하면 돈이 많아야 합니다. 돈만 많이 주면 로마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는 로마 시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해가지고 율법학자 박사가 됐습니다. 꽃길이었습니다. 그의 가는 길은.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주의 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그는 주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길을 끝까지 순교자가 될 때까지 그는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됐죠. 얼마나 맞았는지 아마 까무러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중에 그들이 까무러치다가 일났는지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간수들이 들었다. 그 농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데 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데 왜 돌에 맞아야 되고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느냐, 채찍에 맞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는데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너무 막 감동이 되고 감사한 겁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 말씀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가면 힘든 길이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감격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4권의 복중 서신을 썼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서 아니 기뻐하라 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성도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길을 가는 성도는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들여놓았던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을 통하여 이 땅에 입국했던 언더우드 아펜스텔러 선교사는 그 당시 140년 전에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들이 본국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꽃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교의 불꽃이 그들의 마음을 이글이글 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고 이 오지, 정말 가난한 빈국,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그들이 주의 길을 감으로 140년이 지난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는 6만 교회 1200만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길을 감으로 수많은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인류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가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이 집에 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중학교 때는 미센스쿨이라서 수요일마다 학생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의 길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가끔 교회 나가고 어쩌다가 안 나가고 또 사춘기를 지나면서 세상에 빠져서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끔 술 먹고 집에 와서 한심 자고 나면 목이 타더라고요. 일어나서 냉수를 마시고 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진짜 천국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진짜 죽으신 게 맞는가? 죽으면 그걸로 끝인가?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나가던 그 교회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28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술, 담배가 단칼에 끊어지더라고요. 친구들과 술집에 가는 것을 끊었습니다. 주일 성수하기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가 회사 잘릴 각오하고 철강 회사는 여러분 24시간 공장이 풀 가동이 됩니다. 3교대. 그런데도 제가 주의 길을 가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의 길을 가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술집에 가자 하면 같이 가고, 그러니까 아무도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 성수하려고 하고 그 회사를 빠지고 그러니까 엄청 박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관광 가면 제가 빠지고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술 안 마신다고 왕따시켰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저는 주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고향을 가면 다 안 믿으니까
우리 육촌이 30명이에요. 큰 집부터 해가지고 명절에 제사 지내고 우리 집까지 이제 오는데 저는 제사 맨날 지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다. 제사를 거부했어요. 동네 어른들, 친척들 저 아들 하나 버렸어. 저 집 망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박해를 다 이겨내고 꿋꿋이 걸어왔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제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니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그게 뭐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근데 그 고사 지낼 때는 제가 아주 저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참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진에 있는 그 현대제철이죠. 제가 거기 근무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제가 책임자가 됐어요. 고사상을 차려놓고 거기 절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부했습니다. 제사하러 오라고 고사하러 오라고 막 무전 와요. 그럼 무전기를 꺼버리고 안 갔습니다. 박해가 있었지만 주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 준다고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줄 때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사람이 선생이 가르치고 목사님이 가르쳐 줘도요, 그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아멘이 되고 믿어지고 주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보고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면 절대 주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새벽마다 와서 막 울거든요. 아니, 저 사람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맡기면 잘하겠다 싶었는지 찾아왔더라고요. 주일학교 선생님 좀 해달라고. 아, 나 성경 뭐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아니,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공과를 줄 거니까 그냥 읽기만 하라고. 그래가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제가 잘 못하니까. 애들 몇 명 줬는데, 아니, 제가 막 준비해가 갔는데, 애들이 막 떠드니까, 이게 뭐, 머리가 하얗게 되고, 지금 뭐 준비한 것도 다 생각도 안 나고, 기도하고, 뭐 눈 감고 기도하고 나면 다 없어지고, 허리가 막 새벽에 막. 하나님, 교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느 날 애들이요, 말씀을 듣고요. 그 당시만 해도 교육관이 없어가지고,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뭐 성가대, 뭐 석, 뭐 이쪽 구석 저쪽 구석 해가지고 막, 주일학교 하여튼 반별로 금방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이제 좀 일찍 오는 집사님들이 일찍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일찍 온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반은 우리 반밖에 없더래요. 우리 반은 다 기도하는데 애들은 다른 반은 기도하는데 다 돌아다니고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시니까 애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석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알되 그분이 계시를 통해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려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제 길을 가는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너 넓은 길로 가는데도 내가 너 넓은 길로 가지만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려니. 그때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 주님께서 밝힌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해서 모른다고 하실까요? 전능한 그분이 너희들이 행한 모든 예배 행위, 모든 것 나 인정할 수 없어, 몰라. 그런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분 따르는 사람을 안돼요. 야야, 네가 내가 제시한 그 길을 간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 힘든 걸음을 걸었던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인정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 서장영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에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목사님이 가르칠 때
계시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삼위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정말 함께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요, 뭐 직통 계시를 받느니 2단이니 3단이 뭐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고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언제 또 들려주십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분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때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손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뒤에 오는 기쁨, 그 뒤에 오는 축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 주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곳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므로 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회장님 설립 공포가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주시면 됩니다. 공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근위로 본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서울로회 지교회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장혁 목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모든 신학 공부를 마치게 하여 주시고 오랫도록 또 참사랑교회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이곳에 교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여서 새서울로회에서 교회 설립 축하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노회장님께서 전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고맙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잠깐만 서 계시고 회중 속으로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내일 또 주일이죠. 내일부터 두 분께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지역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치열한 영적 또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서 잠깐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하여서, 또 가정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협력하는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이제 이곳에 설립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구나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구나 합니다. 이곳에 많은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서장혁 담임 목사님의 주님께서 오늘도 영권 인권 물권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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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 또 동역하는 사모님이 오늘도 충만하신 역사와 주님의 권능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구나. 주여 가정 위에도 함께 하셔서 또 살아있게 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드시로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잘 섬기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손길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구나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뜻이 한 뜻이 온전히 귀한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셔서 부흥의 큰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나타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구나 합니다. 주여 주여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를 통해서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권세와 성령님의 권세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중보하는 제목이 함께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들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채워지는 은혜의 손길을 다시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예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권면 시간입니다. 정경노회장님이시고 또 정치부장님이신 육광철 목사님 오셔서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나오면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 목사님 양주분 일어나세요. 우리 목사님 양주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사모님이 안 나오세요. 잘 기억하세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사모님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목회를 40년째 하고 있는데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무지하게 헤맸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나한테 많은 선배들이 있었는데 목회를 제대로 가르쳐준 선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목회가 뭐냐? 오늘 노 회장님을 통해서 먼저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됐죠. 근데 주의 길을 가는 교회인데 너무 이름이 성령의 감동으로 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이죠. 예언이 뭡니까? 길을 열어주고 길을 알려주고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상담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침 플러스 상담인데 상담의 중심이 뭐죠? 예수님도 상담이라 그랬잖아요. 상담이 뭐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저마다 다 문제에 부닥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못 오도록 사단이 수없이 많은 계속해서 흑암으로 예수님 막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이 땅에 때에 맞춰서 오셨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주님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종, 주님의 부름받고 택함받은 주의 종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뭐를 알려줬다고요? 길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알려줬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길을 알려줘야만 되는 게 목회예요. 그래서 뭘 잘해야 되냐? 말씀도 잘 연구해서 잘 전해야 되지만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상담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우리 목사님만 생각하면 길이 있어.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두 번째가 뭐냐? 목사님 양주분에게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간증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간증은 뭐에서 나오죠?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심에 대한 간증. 이것이 있을 때만 주의 종으로 인정을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분이 서로 간에 늘 그걸 확인해야 돼요. 늘 확인. 사모님은 목사님이 간증이 있나? 목사님은 사모님의 간증이 없나? 간증이 없잖아요. 부부간에 할 수 있는 게 뭐죠? 쥐어 머리털 쥐어 뜯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싸움이 있는 건 간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분에게 확실하게 뭐가 있어야 된다? 길을 열어주고 내게 간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거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멘토. 목회는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노예에서나 많은 그 사역을 하면서 뜻밖의 목사님들이 멘토가 없는 목사가 너무 많더라고. 멘토가 없다는 건요. 내가 가르침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요. 죽을 때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1차 멘토가 누구죠? 뭐 복연이라고 있나 뭐. 이복연 목사님 멘토죠. 그러니까 앞으로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모든 목회의 길을 멘토 되시는 이복연 목사님하고 가서 가르침 받고 상의하길 바랍니다. 이 두 양주분이 세 가지만 잘하면 목회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뒤로 가시고.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크게 아멘. 자, 성경 말씀 다 적으세요. 성도님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아직도 종이 안 꺼내가지고 안 적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데, 모든 성도님들 다 노트 하세요. 노트. 히브리서 13장 7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뭐하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오늘 이 양주분의 목사님 양주분의 권면을 들으셨죠?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가르치고 길을 열어주고 또 그 길을 열어지기 위해서 본인들이 주님으로부터 길을 열음받는 간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분들을 뭐 해야 되죠?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 그랬어요. 배나 존경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따르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길을 열어주면 이 교회는 주님이 확실하게 축복하고 책임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상 가름합니다. 목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여서 축사 순서입니다. 오늘자로 서장혁 목사님 멘토로 방금 임명받으신 우리 새서울로의 정경노 회장님이시고 이시 찰장님이신 이복연 목사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주에 가는 길을 축하드리고요. 설립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목사님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하도 오래돼서 청년 때 우리 교회 왔어요. 아마 20대 중반 25군 제대하고 왔을 텐데 그리고 벌써 25년이 지나 지금 50이 지났잖아요. 나이가 보면 와 세월 빠르다. 2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때 우리 교회 청년 때 목사 된 사람이 3명인데 우리 서장양 목사, 김철정 목사, 정상희 목사 3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안수 받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 25년 동안 함께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권면을 했지만 오늘 제가 보니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듯이 그죠? 사랑의 권면을 하는 것처럼 제가 오늘 마지막 권면처럼 축사를 하겠습니다. 축사는 뭐냐면 사실은 축하하는 건데 그죠? 제가 이제 25년 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단임 목사 된 사람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3가지를 권면하면서 축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잖아요. 봤더니 권능, 두나미스,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야지 뭐야 돼? 증인, 바로 마로투스, 생명을 걸고 순교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증인 되려면 바로 뭐가 돼야 돼? 성령, 권능이 임해야 돼. 마로투스, 그지? 증인 되려면. 근데 문제는 권능이 임하려면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장현 목사를 제가 25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찬양을 너무너무 찬양만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서 목사가 이제 이로 온 이후로 우리 교회 찬양이 죽어버렸어요. 찬양이 은혜가 안 돼. 찬양 시간에 막 졸려. 그런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막 은혜가 참 많거든요. 찬양에 탁월하지, 설교에 탁월하지, 또 언변에 탁월하고 그게 너무 탁월한 게 너무 많은 거 장점이. 근데 약점이 하나 있다면 기도가 약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내가 권면합니다. 권면 및 축하하는 건데 하루에 5시간 이상 3년간 기도해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아멘. 3년간을 한번 생명 걸어봐라. 기도에. 나머지는 다 준비됐어요. 다 준비됐는데 그 영적인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 저는 수많은 교회를 가봤고 제가 총회에서도 지금 이제 뭐 분성교 국장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교회를 가보면 느끼는 게 교회 기도하지 않으면 돌파 안 된다. 그래서 꼭 기도로 돌파해서 증인 마루투스가 돼서 영혼 생명 살리는 귀한 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 및 권면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으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제가 보니까 단임 목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단임 목사는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충성되이 여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14년인가 꽤 오래 있었어요. 정말 부목사로만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노예에서도 봤더니 서열을 보니까 상당히 높아졌어. 부목사 서열이라 맨 뒤에 빼놨는데 딱 개척하고 보니까 서열이 조만간에 노예장 가게 생겼어요. 3년 지나 바로 노예장에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서열이 그래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세월이 있었는데
부목사 10몇 년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지금 1월 달부터 개척했잖아요. 이제 5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아마 내 생각에는 부목사 14년보다 담임 목사 5개월이 더 힘들었을지는 몰라. 와,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네. 해보니까 진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거. 충성되이 여겼 담임 목사를 세웠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어떤 한정에도 충성되이 여겨 세웠기 때문에 내 생명 바쳐서 주님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담임 목사 세우시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말씀하잖아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바로 충성되이 여겨 담임 목사를 세웠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 세웠고 그저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마르투스 증인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 수가 날마다 증가되어서 그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미리 그걸 믿고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또 축사의 말씀 주신 이복연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은 찬송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쁘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봉헌기도입니다. 새서울 노회 회계를 맡고 계시는 박분용 목사님 봉헌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과 감사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한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설립하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순서에 따라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보는 복의 씨라였사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드는 자마다 정말 하나님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드는 자가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서장형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재정의 하나님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지역사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주의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정말로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인사 순서가 있습니다. 인사 및 광고. 담임 목사님 서장혁 목사님. 예, 이곳에 주의 길을 가는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 길을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힘이 많이 되고 앞으로 목회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또 헌신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친지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실 때 꼭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빠지지 말고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성도가 많지는 않은데 우리 참사랑교회에서도 오시고 친지분도 오시고 너무나 감사한데 앞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노회장님이 설교해 주신 것처럼 주의 길을 가는 길이 넓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이 지역 보면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절도 있고 점집도 있고 교회도 많긴 하지만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실 때 여러분 지역에서 동네에서 지나가실 때 점집을 보거나 그러면 저희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교회를 보면 또 저희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힘을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 점심 식사를 준비했는데요. 이 지역이 식당이 큰 데가 많이 없어서 좀 차를 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는 넣어놨는데 한촌갈비 2층이라고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92라고 합니다. 2층으로 가셔야 됩니다. 1층은 설렁탕인데요. 설렁탕보다는 갈비탕이 좋을 것 같아서 2층으로 준비했으니까 2층으로 가셔서 제 이름을 대시면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가셔야 되는데 좀 죄송하지만 이동을 꼭 해주셔서 다 식사하고 예약을 했는데 안 가면 노쇼가 되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꼭 다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설립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저희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먼저 우리 오늘 그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 부부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2장 부르신 후에 육광철 정경 노회장님, 정치부장님 나오셔서 축도 드림으로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설립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 인도하시는 은총이 기름 부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특별한 충성된 은혜를 받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을 함으로 주님의 목회를 이루어 이 지역의 길을 열고 더 나아가 이 경기도의 길을 열고 대한민국의 길을 열고 모든 성도들의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길을 열어 참된 삶을 살게 하는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결심한 사랑하는 목사님 양주분이야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같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